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선물을 보내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혀요. 그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야곱을 이제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고향길에 가는 그 길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보면요. 그래서 야곱은요, 형 에서와 뭐 하기를 원해요? 화해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서에게 누구를 먼저 보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화해하기 위해서요. 보내는데 바로 그 메시지를 받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재물을 두 대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은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간구했다라고 해요.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형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라고 말씀해서 나 형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음을, 야곱의 그 간절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절망, 야곱의 절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고난이 있어야만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내가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별로 하나님의 감사함을 몰라요. 아니, 감사함은 알긴 아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실로 우러나지가 않더라니까요.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다시면요. 근데요, 제가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제 인생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얼마 짧게 살았지만 내 인생을 보면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죄성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요, 죄성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시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우리는 더 느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절망이요,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에요. 바로 야곱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야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위로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야곱이요, 홀로 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장 오늘 13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네,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룻밤을 보내요 야곱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 재산 중 많은 부분을 떼어서 에서에게로 선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바로 야곱은요 물질을 사용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쫙 14절에서 15절까지 나열하고 있어요. 암염소가 200마리, 암양이 200마리 등 이 다 자란 짐승을 다 합치면요 550마리에 이르거든요. 이 550마리 이 동물들을요 누구에게? 바로 형 에서에게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을 선물로 보낸다는 것은요 그만큼 야곱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 에서와 뭐 하고 싶어 해요?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형 마음을 녹이고 싶은 것입니다. 형과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주었으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보낼 이 많은 물질을 형에게 보내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다 자란 동물들을 때로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이 동물 550마리를요 각각 때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을 먼저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이 5무리로 나눠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떼와 다른 한 떼가 이동하는데 거리를 두고 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에서가 5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혹시 불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혹 에서가 형이 공격해 오더라도 얼마든지 왜 각대로 이렇게 나와서 5번에 보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막 공격해 오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에요. 그죠? 이런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요 화해를 청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서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인간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이렇게 안 받아준다 그러면 또 다른 내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긍정과 부정 딱 그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형이 그냥 용서를 하고 화해하기를 받아준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형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만 딱 보면 어때요? 나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요 이렇게요 계획을 세워서 형 에서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안타깝고 불안하고 막 그렇겠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매 순간순간이 불안하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늘 불안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우리 매 순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매 순간에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믿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면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생기게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없나요? 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미래의 삶 속에서 어떤 불행이나 두려운 일을 닥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사람들은 현재 이 삶 속을 우리는 이미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 한낱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거예요. 오늘 걱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은요, 형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가축을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네, 야곱은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혹시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를 주라라고 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본인 야곱은요 주의 종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깍듯이 예절을 갖추고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또 부탁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야곱이 뒤에 온다라는 말을 빼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형 마음을 녹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면요. 19절 20절 보면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그냥 야곱은요 오로지 그냥 형 마음을 지금 녹이는 데 있어요. 형과 하야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면 주여, 내 주여라고 얘기하고요. 야곱은요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물을 보내고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바로 야곱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 뒤에 이 예물 뒤에 야곱이 바로 뒤따라온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절 20절을 보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무리를 이끌어가는 종들에게도 계속해서 똑같은 당부를 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이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라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꼭 주 에서라고 말하고 나를 가리키는 야곱을 가리키서는요 종이라라고 말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뒤에 야곱이 따라온다라는 말을 잊지 말라라고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요 그듭에서 당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불쌍하기까지도 해요. 애처롭고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야곱을 돌아가게 되면요 얼마나 야곱이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이렇게까지 두세 번 정말 두세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야곱의 심정이 좀 더 이해가 돼요. 20절 하반부에 보면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얼마나 정말 야곱이요 애처로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회와 용서의 길은요 멀고도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분노를 품고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건요 먼데 있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끼리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와 가까운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방송 매스컴 같은 데도 보면요 엄마와 딸 사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자매와 자매 간의 사이 이런 원수지간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되는데요. 이런 가족들이 있더라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가족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요 상처를 주게 되면요 더 힘들어요. 화해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용서란요 카드가 끝이 없는 길 같아 보여요. 그냥 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건 참 하기는 쉬워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만 진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내가 화해를 하고 싶어도 있잖아요. 입으로 마음은 다 누구나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해야 되겠다,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입으로 내가 미안하다 이 말 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이게 마음속으로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입술로 내뱉는다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래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방송에서 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용서란 가도 끝이 없는 길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화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해를 하지 않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힘들었으면 못 살아요. 괴로웠으면 못 산다니까요. 바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와 용서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야곱은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대처를 해놓고도 야곱은요 그 야곱의 마음은요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3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내요. 그날 밤을 보내는데요 잠을 못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못 이룬 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으면요 정말 잠 못 자요.
그거 밤 코딱 새요. 바로 야곱이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어때요? 괴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요, 위기와 갈등 앞에 있으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밤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요 바로 아예 잠자리를 거두어 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잠자리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누구를 불러요? 아내들과 11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이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까지 이제 방패막이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밤새도록 야곱이요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이 물질만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까지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누구요? 가족들, 자식들까지 내어놓은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이런 지경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20년 동안 야곱이 깊이 사로잡혀 있던 죄책감과 불신과 염려와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20년이지 말이 20년이지 2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아마 야곱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향 땅을 떠나온 거잖아요. 아마 늘 살아가면서도 이 부분이 항상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잘 몰라도요 이 크면서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런 걸 우리는 직접 야곱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 상황상으로 보면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년 동안 야곱이 깊이 사로잡혀 있던 죄책감, 불신, 염려, 불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라도 인간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런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온다니까요. 바로 야곱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서 죽겠어요. 우리 처자식을 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내 처자식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서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잊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행복을 얻고자 하면요 행복은요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불안을 제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잖아요. 그러면요 더 불안해지더라니까요.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수단을 써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100% 매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해놓고선요 또 나는 기도하면서 또 나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이거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참 사람은 정말 나약해요.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요 이 교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해주실 거죠? 아니면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해놓고서 또 다른 생각을
아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그렇게 해놓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주변에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지만 또 있으면 있는 만큼의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또 하려고 할 때 행하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도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홀로 남았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재물과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모두 떠나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에 아내들과 아이들과 재산을 거느리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 건너편에 가족들을 두고 도로 그 강을 건너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은요, 옆에 누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모두를 떠나보낸 것이에요. 그죠?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야곱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절망과 고독의 맨 끝에는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바로 우리도 이 신앙생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다 달았을 때 하나님 보인다니까요. 매 순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정말 저는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이요 혼자 그 고독의 맨 끝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바로 제가 앞전에 금방 지난주 시간에도 그렇고 제가 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이 처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인생을 저도 살아보니까요, 때로는 사람을 많이 붙이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혼자 있게 만들 때가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막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비하라고 이렇게 홀로 두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서 찬송으로서 그냥 저도 즐기거든요.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처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요 이 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기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혹 재산을 잃는다든지 계획이 실패했다든지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요. 이런 위기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회복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위기는요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해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라반을 떠난 야곱은요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에게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요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원한 관계에 있던 형 에서에게 화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조치를 지금 여기까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야곱을 남겨주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홀로 남겨진 그 야곱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과 어때요? 씨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씨름하는 부분이 나와요.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예,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은요 이제 형 에서에게로 형 에서와 이제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이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형과의 그 만남도 화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이게 야곱의 축복이 나오던데요. 야곱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면 12지파를 이뤘잖아요. 12지파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야곱 인생을 보면요. 어릴 때 우리 지금 봤잖아요. 죽 한 그릇에 형 장자의 끈을 뺐었고요. 그죠? 죽 한 그릇에 뺐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한 것 같은데도 보면 장깨가 많은 그런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 집에 와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육신의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많이 저는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이제 형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홀로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렇게 친구들을 다 보내고 자기 재물들을 다 보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다 누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2024년 올 한 해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요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건요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또 때로는 고난 속에 있게도 하셨고 또 그 고난을 또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졌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또 더 감사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성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는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오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제일 기쁜 날인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제일 힘든 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제일 힘든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크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절망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만난 그 하나님을요 영원토록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2024년에도 정말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 성령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매 순간 붙들어 주셨기에 저희들 여기까지 잘 살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을 기억하며 저희들 올 한 해 잘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